이동식 시인의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것이 하고픈 일이고 꿈이라면 그 낮은 확률에도 희망을 갖고 나의 길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비교적 짧은 시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꿈꾸는 것이고 미처 가보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 시인은 그래서 시작에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된 이상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희망이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잘 풀려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차근차근 나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세계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누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의 초기부터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막 탄생한 신생 교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기꺼이 전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해외 선교사, 그러니까 이방의 선교사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첫 번째 선교사 그룹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첫 선교지에 이제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시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믿음과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이동식 시인의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왕 시작했으면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 확률이 낮아도 잘 풀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데서 훨씬 더 넘어서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와 이분에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사실 강조합니다. 거짓과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에 성도의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실 사도행전 말씀이 좀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종종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뭐 한번 보고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래도 그냥 마음에 계속 담아두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가운데가 지중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오른쪽 맨 위에 이제 네모 박스로 되어 있죠. 그쯤이 안디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실루기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 도시에서 가장 큰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방향으로 배를 타고 나가려면 이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보이실 것입니다. 구브로는 그러니까 섬인 것이죠.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130마일 정도 들어가면 이제 섬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이렇게 보면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제주도보다 5배가 큰 섬입니다. 꽤 큰 섬인 것이죠. 지중해 전체로 하면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전 세계에 있는 섬들 중에서도 81번째, 81번째 정도로 크기가 크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큰 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 구브로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이 구브로가 사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선교가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방 선교가 처음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를 그 첫 번째 선교지로 택했다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리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첫 선교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한 사람인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바나바 관계가 있는 도시니까 이걸 굉장히 그런 선교 전략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 지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향한 것은 단순하게 선교 전략적인 토론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 이전에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삶이고 성령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는 삶입니다.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송영재 선교사님이 계시죠. 지금 이제 센터를 한국으로 옮기셔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지하 교회 리더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 차례 저희 교회도 방문하셨습니다만 송 선교사님은 저보다 한참 연배가 많으시지만 미국 이민 1.5세대이십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 이후에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사실은 석학이십니다. 한국의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오셔서 몇 교회에 목회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50이 가까운 무렵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그 헌신을 하시겠다고 기도 제목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인도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사실 선교사로 자녀들을 다 여기다 놔두고 헌신하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송 선교사님이 몇 해 전에 현지에서 체포가 되시고 현지에서 추방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이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 나라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리더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온라인 신학교라고 하는 방식을 조금 전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신학교를 운행하시면서 오는 학생들에게 신실하게 현지어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죠. 이 특성상 학생들이 수강 신청해서 들어오면 계속해서 강의가 진행되지만 혹시라도 본국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못 오게 되면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신학교도 아니고
졸업장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모든 것이 꽁꽁 막혀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 그 학생들을 통해서 지하교회가 서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교사님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물으면 주님만 아신다고 말해준다. 내일 일을 모른 채 벌써 10년 넘게 에베네셀 은혜로 버틴다. 우리도 정식 신학교로 캠퍼스도 있고 교수도 초빙하고 학생에게 가운도 입혀 졸업장 주는 일을 왜 안 하고 싶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이대로 가라고 하신다. 세상에 학위도 안 주는 신학교를 누가 오려고 할까? 하지만 학생이 줄어들지 않는다. 가끔은 어디로 가는지 앞날이 보이면 좋겠다는 욕심도 가져보지만 내 분복은 아니지 싶다. 그저 믿고 오늘도 주어진 강의를 한다. 바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마음속에 감동과 도전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잘 움직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어차피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잘 되고야 말겠다라고 내가 믿어야지 별다른 도리가 있겠는가, 이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앞으로의 내 삶의 걸음걸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 선교가 출발하는 첫 이야기, 그러니까 첫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런 종류의 믿음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횟수로 보면 30년 정도 기간이 돼요. 바울은 한 30년 기간을 앞으로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거리로 보면 12,000마일 정도가 되니까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바울은 계속해서 여행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전도여행의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어떤 도시에 가면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도시에서는 거대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할 때 순풍이 불어주는 항해길도 있지만 광풍이 불어서 때로 배가 뒤집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여러 전도여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모든 구간을 지나며 기뻐합니다. 그 모든 구간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제 구브로 다음 선교지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쪽이 아니라 지금 이제 터키 다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회당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룹이 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회방 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도시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그 도시를 떠나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것이 이제
13장 제일 마지막 두 구절이 되는데요. 13장의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패턴이 될 것입니다. 때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선교지의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바울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성령께서 거기가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앞으로 분명히 등장합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있었던 것은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섬김의 자리에서 오늘도 힘을 다해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종류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과 관계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소망과 관계된 것입니다. 희망과 관계된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희망은, 성도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죠. 물론 첫 번째 선교사 그룹이 먼저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실 이제 이 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순서로 소개가 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 이후로부터는 순서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예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부르고 바울과 바나바 또는 바울과 그 동행들 이런 방식으로 순서가 바뀌게 되긴 합니다. 어쨌든 선교사들 그룹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첫 번째 도시 구브로에서, 섬 구브로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사실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었던 장소인 다락방을 제공해주는 한 여성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분이 마가의 어머니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여성도의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 동시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마가 요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팀들이 오늘 첫 번째 선교여행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의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들이 구브로 섬이 옆으로 길게 아까 돼 있었는데 안디옥 쪽에서 오면 가장 먼저 오른쪽 동편에 도착을 하겠죠. 그 동편에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섬 전체를 가로질러 갑니다. 한 90마일 정도를 여행해 가는 거예요. 섬 전체를 가로질러서 서쪽에 있는 맨 끝에 도시가 있는데 도시 이름이 좀 재밌죠. 오늘 말씀은 바보입니다. 바보. 도시 이름이 바보인데 이게 파포스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을 그냥 우리말로 쉽게 옮기다 보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름과는 조금 다르게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구브로의 도시였는데 왜냐하면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그러니까 구브로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관저가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일행이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현지인 두 사람이죠. 현지인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총독입니다. 말씀드렸던 총독의 관저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총독을 만난 거예요.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로마 이름을 가진 하여간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브로 섬 전체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로마에서 직접 파견해서 보낸
로마의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은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man of intelligence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다시 말하면 학식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지적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까이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라고 소개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바예수는 이름 그대로를 풀면 예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6절이 이 바예수를 소개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길게 설명하거든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술사는 주술을 통해서 길흉을 점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1세기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도 유대인들 가운데 신비주의 경향을 가진 많은 이런 마술사들이 있었다라고 사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8절에 보시면 다른 이름도 있어요. 엘루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하는 그냥 이름이 있었다 또는 별명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서기오 바울은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굉장히 고관인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곁에 주술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사람 소리를 듣는 총독의 귀와 마음을 지금 누가 사로잡고 있는 것이냐면, 누가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냐면, 거짓과 술수를 사용하는 이런 어떤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 그 세계사에서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놀랍죠?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처음에 구브로 섬의 맨 동편에 도착을 했지만 섬 전체를 가로질러서 9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여행해서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좀 급하게 된 사람이 있겠죠.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 서기오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가장 영향력 있는 그의 책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 어디서 굴러 들어온 예수쟁이들이 그에게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막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이 바예수 혹은 엘루마가 총독을 방해했는지, 이 사건 자체를 방해했는지는 기록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저런 사람들의 말을 믿느냐고. 그러다가 신의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냐고. 총독 본인에게, 총독의 가족에게, 이 구브로 지역에 지금까지 내 말을 믿었으니까 이만큼 왔는데 만약에 나의 조언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저주가 내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협박을 했을 수도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 구역을 침범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느냐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주문 한 번만 외우면 당신 같은 사람들 병져 눕게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막 협박을 했을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는 다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술사이고 당시에 이런 종류의 주술사들이 어떠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미로 짐작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죠.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나서는 거예요. 바울이 나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바 예수를 꾸짖습니다. 바 예수는 이름 그대로 하면 구원자의 아들이라 그랬죠. 자,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바 예수가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의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든 진리의 길을 왜곡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사실은 신성 모독의 죄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을 인도하느라고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자마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이 바예수의 눈이 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주술을 통해서 막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주고 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있는 곳,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늘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가는 복음의 확장 역사에 동일하게 그 성령을 회방하는 역사들도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난 뒤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난 뒤에 얼마나 그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였는가, 서로 삶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는 교회였는가,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죠. 사마리아 지역이 뒤집어집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에도 마술사 한 명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사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죠. 오늘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첫 자리에, 첫 번째 선교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짓과 술수는 성령의 참된 역사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재물로 막거나 굳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종종 우리에게 오곤 합니다.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루마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삶조차도 밝힐 수 없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복음은 결국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결론에 해당하죠. 12절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는 자리에 참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구브로 땅에 맺힌 첫 번째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적어도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한은 그렇습니다. 이 구브로 땅에서 맺힌 첫 번째 열매인데요. 사실 교회사의 이제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총독 서기오 바울에서 시작한 이 구브로 땅의 복음의 역사가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혀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서기 325년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가 하나 있어요.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는 초기 기독교 여러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리더들 감독들이 모여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 회의 중에 하나가 되고 거기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사가 전국에서 그렇게 대표로 파견되었던 그 감독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가운데 구브로 출신의 감독이 3명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4세기쯤이 되면 그 구브로 땅이 얼마나 기독교가 융성하게 되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게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겔라수스, 바보라고 하는 곳에 키를, 그 다음에 트리모두스의 스프리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3명의 감독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와 바보는 오늘 본문에 나온 도시죠. 그리고 또 다른 도시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주의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진리의 역사를 믿으며 그 안에 참된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